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경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추영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추영숙 집사님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영길 장로님, 박현순 권사님, 김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특세 이틀 두 번째 날 드리는데요. 오늘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흔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가족은 말 안 해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가족은 말 안 해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그렇죠. 가족처럼 소중하고 그리고 가족처럼 아끼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끼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이거를 우리 한번 물어보면서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가족을 위한다면 그럼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가 많고 또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지지 못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저께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감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사람을 창조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무엇이냐? 가족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복을 우리는 먼저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족의 탄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 하시고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서 또 가장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28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금덩어리를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축복의 연속이에요. 계속 우리 인간들은 남녀가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나중이고, 지금은 우리가 생육할 수 있는 거, 번성할 수 있는 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어떻게 뭐 이렇게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지, 이게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것, 축복의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예상을 했던 인구보다 지금 감소율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있잖아요, 통계로. 그런데 그 통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축복이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이래야지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소하는데, 뭐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라도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또 어떤 그 가정을 이루었다면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또 살아가는가, 이것도 이제 축복의 모습인데,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뭐라고 하나님이 불렀느냐? 가족이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가족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자기들끼리 마음 맞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남녀가 만나갖고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도 하나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가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한 가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껴야 돼요. 먹는 거 많이 주고, 여러분 뭐 그런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가족에 대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신앙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는데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 정말 그게 아끼는 걸까요? 정말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게 이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무섭고 그렇게 가족이 무섭습니까? 죽으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망하러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큰일 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여러분,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해야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뭐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년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족의 사명입니다. 가족의 사명.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사명이 뭐냐? 왜 만들어주셨는가? 그 사명인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진 사람들, 먼저 창조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있잖아요. 이거를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돌보다,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라 이거는 이리 와, 저리 가, 이게 다스리다가 아니라 돌보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뭐예요? 책임지다. 중간에서 상실되거나 중간에서 손실되거나 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다. 이게 다스리다예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처음에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서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라는 건 잘 돌봐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이런 생태계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나 뭐예요? 잘 돌봐야 되는 사명.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대신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누구 보고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만드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가정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가족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문제없이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있단 말이죠. 잘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불화가 사회의 불화가 되잖아요. 가정에서의 이탈이 사회에서의 이탈이 되잖아요. 가정에서의 상처가 사회에서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을 져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세상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학교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단 가정에서 일단 가족의 책임, 가족의 돌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끌어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로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보라 그러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 하는데 자꾸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 딸 좀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떠넘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 가족을 우리가 먼저 가족답게 아름답게 그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그게 사명이에요. 가족의 사명. 뭐 가족이 야 우리 무슨 일을 하자 어디에다가 뭐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거 건강한 가족을 돌보는 거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나중에 제가 뭐 며느리가 있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러면 뭐 저한테 용돈도 주겠고 나중에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겠고 여행도 보내주고 저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저는 그 멘트를 생각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멘트를 생각해 놨어요. 나는 그거 먹는 것보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는 더 좋다. 나는 그거 여행 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게 더 좋다. 나는 용돈 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나는 더 좋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감사지요. 이 땅에서 못 먹는 사람 어디 있고 못 입는 사람 어디 있고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 돼도 여러분 노력을 해야죠. 힘을 써야죠. 애를 써야죠. 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형성된 신앙입니까? 전부 우리 선조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들어 놓은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누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자꾸 안 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해.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을 시키는 게 가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언제 이렇게 너그러운 가정이 됐습니까? 언제 이렇게 여유로운 가정이 됐습니까? 학교 안 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냔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이 믿음으로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심리학자는 가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사랑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가족에게서.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옥죄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을 돌볼 때에 위로와 안정감도 주지만 또 반대로 훼손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서 안정이 있고 위로도 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족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인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별거하는 가족도 있고 기러기 가족도 있고 그리고 무슨 핵 가족도 있고 많은 가족들도 있고
또 할머니하고 사는, 할아버지하고 사는 가족들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의 구성원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가족에게 가족을 돌볼 때에 우리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해하는 첫걸음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더하는 건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잘못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을 따지기도 하고 또 뭐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면서 사랑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끄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이 빠지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잔소리가 되는 거고 사랑이 빠지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고 그게 아픔이 돼요.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위에 두지 않고 하면은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상처가 사회의 상처로 나라와 민족의 상처로 나아가지 않아요. 가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줄까? 어떻게 케어를 할까?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면 이 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어려운 거 무슨 그렇게 뭐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가족을 모든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가 뭔가? 내가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게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제가 저 실험도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여기에다가는 맨날 너는 왜 못생겼냐,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욕하고 이쪽에 콩나물 시루에는 야 너는 참 이쁘구나, 너는 참 좋구나, 너는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 콩나물의 성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밥을 떠놓고도 이 여기에다가는 막 욕을 하고 여기다가는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밥이 이 곰팡이가 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곰팡이는 시커먼 곰팡이, 이상한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곰팡이는 뽀얗고 그리고 예쁜 곰팡이가 핀대요. 곰팡이가 펴도 뽀얗고 예쁜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편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우리 가족에게는 감사의 표현이나 감사의 말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들리는, 귀에 들리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족에게 교회 얘기를 할 때 감사하는 말이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할 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내 아들에서 감사하다, 엄마에서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감사의 말이 귀에 들리도록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야기를 하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신앙의 상태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 불만을 거기다 갖다 다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가지 말래요 우리 남편이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얘기했더니 당장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라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들어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내가 들어도 속상한데, 예수 안 믿고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들어갔고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감사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하셔야죠. 감사한 얘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어느 성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꾸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됩니다. 가족이 좋아집니다. 가족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 선한 그 유익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사랑으로 덮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감사의 말이 들리도록, 감사의 말을 고백하여서 이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